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일,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되어야 하는 일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아사가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오게 되죠. 바아사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의 집안을 제거하고 왕이 된 자였습니다.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고 그 누구도 유다 왕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 지파 사람들이 종교적 신앙적 이유로 남쪽으로 자꾸 이주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겠죠.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의 중심부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제하게 되면 바로 근처에 있는 벳호른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동서 교역로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 위협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사의 공격적 확장 정책으로 유다의 목이 졸리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다메섹의 벤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스스로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형제 나라와의 전쟁에 이방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이 아닙니까? 요청을 받은 벤하닷은 바아사와의 조약을 깨고 아사를 돕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군대를 몰아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성읍들 단과 이온과 납달리 등의 성읍이 무너지죠.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도시였고 납달리는 긴네렛 호수 인근과 북쪽 아람과 맞닿는 영토들을 가리킵니다.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아사는 라마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아사는 그 대가로 아람의 종이 되죠. 아사는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꺼내어다가 상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선지 하나니를 보내어서 아사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사는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까지 학대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 전쟁을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아사 왕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신실함이 현재의 신실함을 자동으로 보증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과거의 친밀함이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신실함은 오늘의 신실함으로 또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제의 친밀함은 현재 내가 누리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눈을 떼는 순간 추락해버립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맛이 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나의 신실함, 나의 신앙이 아니죠.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 하나니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리비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네가 그 큰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리던 그 평화를 이제 걷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는 말씀 한 구절을 주십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도 감찰하시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심지어 나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자세히 아시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한 눈입니다. 감시하기 위한 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고 딴 데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힘보다 동맹의 힘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사가 결국 돌아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다시 과거의 평화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사는 이 책망을 선견자로부터 듣자 그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완악해진 마음은 그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완악해진 마음은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악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폭력과 학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고 한순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지적받을 때에는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완악함의 길로 추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죄가 우리를 한번 올가매면 순순히 우리를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까지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는 오랜 시간 동안 순전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모습은 실망스럽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가 이룬 아름다운 결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이 그 모든 것을 무색해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달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말년에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얻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도 차버립니다. 의사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지요. 결국 그 병을 2년 이상 앓다가 41년째 되던 해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죽을 병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의 영혼의 병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린 것,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 이 모든 것, 영혼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지요. 가깝거나 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거나 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 급격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서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다시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